1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길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물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요, 초막절 규례의 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성벽을 쌓은 다음 그들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요, 학사 에스라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낭독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낭독하는 장면을 통해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기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나고요. 이게 7월달입니다. 이제 종교력으로, 유대의 종교력으로 7월달이고, 오늘날 태양력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날은 1월달입니다. 그러니까 1월 초하루죠. 오늘날 따지면. 내 종교력으로는 7월 초하루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을 듣고 거기서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 이튿날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업의 족장들까지 나와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날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낭독을 들었고요. 그 들은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그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참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보다 자기 일상의 바쁨이 제일 우선시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일 때문에 바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보다 바쁘다기보다는 내 삶이 내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더 접어두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찾겠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요, 첫째 부분이 뭐냐면 초막절 규례를 지키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과 1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과 18절 전체 보시면 이 규례에 대한 철저한 준수의 모습,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해석과 말씀의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준수하고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그들이 배우고 익힌 다음,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이 일들이 행할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해서 그 기쁨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여호수아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오늘의 처음이었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갔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는데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특히 유대의 과거의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유대의 3대 절기가 초막절이고 유월절이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라 그러면서 말씀,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누구의 절기냐면 하나님의 절기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려져야 될 절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왜냐하면 그 절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 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 초막에서 그할지니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초막절을 절기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광야 생활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앞에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초막 기간에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오늘 둘째 날부터죠. 둘째 날부터 15일까지 14일 2주간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조상들이 행했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신 후손들이 지키는 것이 바로 밖에 나가서 초막절을 짓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특히 초막절을 짓는데 백성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지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가서 뭐 감람나무나 들감나무 가지, 화석육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수한 나무 가지, 어떤 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든지 너희가 2주 동안 지낸 초막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을 지을 때 어디에 갔어요? 지붕에서 짓든지 뭐 숨은 광장에서 짓든지 또 이게 성전 뜰 안에서, 그 뜰 안에서 짓든지 어떻게까지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이 이르기는 모두 다 초막집을, 그 가정이 집을 짓고 거기서 2주 동안 생활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느끼고 실제로 그 생활 속에 경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장막 생활을 했던 역사적인 일을 기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느헤미야 때에 지켰던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초막절은 첫 번째로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상들이 했으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좋은 아이디어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들을 행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멸명하신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그할지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 42절에서 4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영적 의미 역시 성경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막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장막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그 고대 사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장막은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거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사는 이 인생의 삶은 결국은 초막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장막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삶의 현재의 삶을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 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장막이 결국은 끝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이들은요 우리의 거처도 아무리 훌륭한 저택이라 할지라도 끝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영원한 처소인 줄 알고 영원한 장막인 줄 알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부터요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이 초막은 언젠가는 반드시 굳어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나오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침명과 동시에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의 가지를 거둔 다음에 자기 집 뜰에나 지붕 위에나 그리고 이 성전 뜰 앞에서나 어디든지 초막을 짓고 2주 동안 그 일들을 행하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초막 생활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거처는 관념적으로만 장막에 여기지 말고 실질적인 모습으로 그 장막을 깨닫게 하면서요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장막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려주듯이 우리 인생은 여기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가신다는 그 말씀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결국 궁극적 지향은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기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여기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2차, 3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7일 동안 계속해서 낭독을 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절기를 지켜나갑니다.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은 실제로 초막을 짓고 밖에 나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일을 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7일 끝나고 8일째 되려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장막은요, 어떤 이들에게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긴 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고 우리의 장막은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장막 속에서 거하면서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우리의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막집은 언젠가는 하늘의 본향을 돌아가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장막은 결코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장막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장막은 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쳐서 정말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